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과거의 나 행동과 삶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아이들 2명을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헐크 같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처음에는 애들을 막 원망했어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놈들이 나왔을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엄마일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가는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은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민의 100배는 1000배는 더 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한 순도를 높여가는 철저한 여정을 가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 한 인간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이름을 줘도 이렇게 졌을까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영적인 욕심과 세상의 욕심,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이미 그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쫓는 인생, 취하는 인생,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의식종이 있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핵심 키워드는 경쟁, 욕망,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경쟁과 욕망, 자기 중심성은 영적인 욕심으로까지 이어지죠.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엄청난 거였잖아요. 근데 태생을 뺏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것이 그냥 거기서 시작된 것 같진 않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을까요? 유난히도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의 도움과 협조 속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첫째 아들 예서에게서 주고 싶어 했던 모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어린 시절의 키워드는 속이는 자의 인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그 자리를 취하려고 했던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속이고 또 속이는 이 야곱을 그냥 두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의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표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야곱이 뭘 심었죠? 속임을 심었잖아요. 자, 이제 어떤 때가 왔을까요? 속임을 당할 때가 왔죠. 속임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야곱은 자신이 심은 속임을 속임 당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고하고 라헬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7년을 수고하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첫날 밤 지나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자, 그래서 총 14년을 삼촌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삼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야곱이 삼촌을 위해서 거의 20년을 일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거니와 나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4년을 속임을 당했는데 또 그 과정 가운데 20년 동안 일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인생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시고 속임을 심었더니 속임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인생 가운데 야곱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시 한번 야곱이 잘하는 거 뭐죠? 속이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속이는 자가 돼서 온 가족을 이끌고 삼촌을 속이고 야반 도주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브니엘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씨름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속뜻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 이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던 일로 인해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와의 기적적인 화해를 경험하면서 자,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 내가 지금 고생했는데 야곱이 나중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수고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야곱은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데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은 어떻게 속이든지 속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지난날에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절망과 회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고 그 정도의 거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레아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욕되게 되는 일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배운 뭘 또 사용했을까요? 속이는 것을 사용하죠. 속이는 자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연모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세겜에게 속이죠.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민족과 우리는 절대로 연결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가 보겠다. 라고 하고 나서 결국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연약할 때 3일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성읍을 노략하며 모든 재물을 훔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죠. 우리의 그 가족을 강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속이는 자로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특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 너무 떨리고 두려운데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성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죄의 특성은요,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죄의 특성은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끝났지만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복수를 위해 마을 전체를 처참하게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세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놓으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읽고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굉장히 하이 에듀케이션을 받으신 부모 밑에 이 아이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기 난사 사고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 해가지고 7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감옥에 갔고 이 감옥에 간 아이가 아니라 이 감옥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동네 학교였어요. 내가 죽인 아이의 부모님, 가족들이 동네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끔찍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사를 갔겠죠. 이사를 간다고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은요, 그 마을 전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전체. 자, 야곱이 나중에 무슨 말 하냐면 우리는 숫자가 작은데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10아들이었나요 그때? 어쨌든 그런데 자기보다 숫자가 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명에서 이 마을 전체라고 생각하면 1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력하고 아주 풍지박산이 됐죠. 야곱이 형하고 화해하고 이제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제 사람처럼 좀 떳떳하게 종의 종 같은 그런 어떤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형하고도 화해했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두 가지로 반응하게 합니다. 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 죄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죄책감은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죠. 내가 누군가의 차를 박살냈으면 그 차를 고쳐줘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한 건강한 책임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되죠? 내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돼서 자기가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죠. 자,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감은 이런 거예요. 죄와 자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들에게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죄책감을 갖게 하는 반응은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부족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낮은 자아 정체성.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더럽고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사단은 그때 나와서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죠.
그리고 나서 그 존재의 공격을 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왜곡된 자기 인식 속에 갇히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일단 죄를 짓도록 꼬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치면서 우리를 깊은 자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단에 우린 항상 꼬임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바로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예배를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제 생각이지만 제가 만약 야곱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를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마도 야곱이 이쯤에서는요. 정말 자신이 지난날에 철저하게 속이고 속임을 당했던 자신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는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몹쓸 짓을 가르쳤다니, 이런 인생의 패턴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니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제 내 속이는 자의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사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적당히 해서 복 받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적당히 복 받고 적당히 행복하게 적당히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 만나서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땅을 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무슨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야곱을 던져 놓으시고 기어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로 인한 평생 복수의 두려움 속에 죄의 값을 치르며 살았을 것이고 그 죄의 무게를 자녀들과 함께 감당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회개하며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순도 24K, 적어도 14K, 18K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민족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긴 했어요.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이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가 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세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식들하고 인연 끊고 혼자 어디 가서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얼굴 볼 때마다 아주 막 핏줄이 솟지 않을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내가 그놈들을 어떻게 봐요? 난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속이는 일을 버려야 되겠다. 다시는 나의 그 옛날 죄의 패턴을 절대로 가져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굳은 의지가 이때쯤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도 24K 되고 싶어요. 이제 거짓말의 인생 완전히 버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완전히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 분명히 거룩을 사모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한 마을을 완전히 몰락시킨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정말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절망에 있는 그 사건, 가장 절망에 있는 그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말이 되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지니라 하시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어디 땅에 쳐박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속이는 자로 두지 않을 거거든. 내가 너를 속이는 자로 살지 않게 내가 끝까지 너를 추적할 거거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를 끝까지 붙드는 자로 살아남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나라와 여러 나라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너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너를 끝까지 추적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끝까지 이룰 거야. 너는 속이는 자였지만 나는 너를 속이는 자가 아닌 거룩한 자로 끝까지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깊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렁이 같던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세요? 사단이 주는 자기 비하의 수치심 때문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한 2달 제 아들과 엄청 치열하게 싸웠어요. 거의 막 매일 전쟁 수준으로 한다고 막 엄마 그만해 제발. 막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너무 귀한 예수생명교회 전도사 자리까지 붙이시고 이 영혼들을 케어하게 하실까? 저 정말 한 2달 동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지만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는 일하셔도 너랑은 일하실 수 없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너랑은 못 하실 것 같아. 너 꼬라지 좀 봐. 너 하는 것 좀 봐. 정말 많은 시간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런 절대절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곱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권투 경기를 되게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권투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권투 경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선수가 너무 지쳐서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싸울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상대방 선수를 꽉 안아버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쳐야 파워가 나가지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치면 힘이 안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를 꽉 안으면서 그때 힘을 충전해가지고 다시 싸울 힘을 그때 충전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꽉 붙드세요. 하나님을 정말 있는 힘껏 붙들어 보세요. 그 안에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않으면요 사단이 삐리리 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치심을 건듭니다. 야, 너 꼬라지 좀 봐. 네가 하는 짓거리 좀 봐. 야, 네가 뭐라고. 야, 하나님은 너 같은 거 하고 일 안 해. 야, 얼마나 많은데 줘봐. 우리 전사님이지 목사님이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야, 너 같은 거 하고 일 안 해. 그때 사단의 음성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잽하세요. 잽!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나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사단이 주는 죄책감, 수치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지렁이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듭시다. 아멘.